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를 향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논증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논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 안 하면 아브라함의 하는 행사, 하는 행위들을 본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다. 근데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일갈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일괄되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그걸 가지고 다 된 것처럼 말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자랑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났고 우리는 뭐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얽매인 적도 없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그 육신의 조상으로 자기들은 후손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다 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 가지씩 우리가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2장의 28절 29절에 가서도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 칭찬이란 말은 그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건 상관없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표면적,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어떤 그런 족보를 가지고 뭐 어떤 타이틀 가지고 경험 가지고 말 가지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고 의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서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받으면 좋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깊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꼭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라, 인정받으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도요. 로마서 4장에 가서도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 얻었으면 잘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어려우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좌먼 우하고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같은 뭐 그런 거 자꾸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도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 요 다음에도 4장 5절 이해 가면 뭘 자기가 일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자꾸 간과했다는 거예요.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9장에 가서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만 갖고 자꾸 하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도 4장 22절 31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이 논쟁이 어디서 시작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다 그러냐?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나 성경 전체는 똑같단 말이죠. 다 이렇게 바울이 이 구약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고 구약에서 다 있는 거랬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 난 거는 육체로 낳았다고 하고, 자유하는 여기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하고, 자유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낳았다는 말인 종이라고 하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것은 아들이라고 하고 자녀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하죠, 그죠? 비유지.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말은 율법대로 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 지켜서 된 거 종의 산. 이게 모세 아들이 아니죠. 사환이었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장르를 뭐 했다? 종노릇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도 신의 산도 전부 뭐예요? 종. 그 율법대로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도 율법화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강도에 굴려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 종로로 단다. 전부 그 안에 있는 건 종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 죄의 종들. 왜 죄의 종입니까? 율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율법을 다 못 지키고 그러니까 그건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죄에 얽매여 사는 죄의 종이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경을 따른 자를 핍박한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언제 쫓겨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저들은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법을 지키고 나는 법없어도 살 만큼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 것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언약으로 났냐 약속으로 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했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냐가 아닙니다. 그 행사라는 말을 행함으로 또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즉 형제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하여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 내용 본문에서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같이 예수님의 논것.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자녀라는 데서 안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32장 6절에도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같이 보답하는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장자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다, 자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박하시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기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또 내 말을 깨달았을 것이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듣지도 깨닫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는 뭐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마귀다. 이 족보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예수님하고 지금 여기 대화를 여러분이 이 구절에 읽으면요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고요. 전혀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엔 전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꼬장꼬장하게 그러면 좀 다독거리시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뭐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도 이제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가 마귀의 전에 너희 아비를 행하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 서로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뭐 싸우는. 내가 옳다, 너가 옳다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 외에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적인 일을 하고 그에게서 듣고 배운 거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예수님은 너희들은 거기에서 그냥 나는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것 갖고 한다는 거예요. 뭐 본 적은 없죠. 듣기만 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주워 듣고 말하는 거하고 보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이제 조약을 하면 그들은 마귀들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왔다는 것을 사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들은 누가 보냈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보냄받은 적이 있냐 없지 않냐 모르죠. 자기들은 그냥 들었다 그 얘기만 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냐고 판단하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아니다 영광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신 이가 계신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50절인데 54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에게 I my me 그렇죠. I my me 직접 목적이죠.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목적어 같잖아요. 그죠? 이 동사예요. 영광을 돌리다 이 동사예요. 전체가.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 내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영광이라는 말도 뭐가 영광이냐? 그 말은 본질을 드러내는 걸 말해요. 본질을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개의 영광,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해요. 개는 개,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해는 해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해가 밤에 떠가지고 빛내면 그게 해요, 달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손만 들고 막 찬양만 하면 신나게 부르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축구골 하나 딱 넣고 뭐 이러면 축구의 영광이 됩니까? 뭐가 영광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늘 말씀한 대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번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사실이죠. 그렇죠? 팩트예요. 그러나 사탄을 진리라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거기에는 자기 희생과 구속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란 말을 지난번에 설명한데도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는 진리하고 이제까지 아는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하고 다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자신의 희생으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루어 가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 과정을,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 사실을 진리라고 한다고. 구속이 빠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의, 참, 진실 뭐 그런 것이지 진리라는 큰 속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옳다 그르다라는 단순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사탄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뭐예요? 사탄은 뭐죠? 거짓이잖아요. 본질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옳다고 다 하지만 전부 거짓을 드러내는 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 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걸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물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는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주이냐? 주가 다윗이 주라고 그랬는데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잖아.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다윗이 내 주인이고 나는 아래냐, 그 얘기. 다윗의 자손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자손이라는 말을 잘 못 오해한 것이죠. 후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중에 왔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약속으로 온 것이지 다윗이 낳은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다 하였느라. 그러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시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에 내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후대에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에 대해서 여기에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이게 뭐죠?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이러면 여기에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나도 있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로 얘기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에고 에임이 이렇게 현재로 썼어요. 예. 이게 지금 NIV 번역한 거예요. 문법대로 하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I was. 그렇게 안 말했어. I am. 이게 독특하단 말이죠. 이 에고에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장 14절 15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죠? I am that I am. 그게 헬라어로 갈 때 에고에미 똑같은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뭐한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여호와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예요. 그냥 히브리어 동사예요. 동사인데 그 앞에 요우드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해서 여호와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is, being이라는 앞에다가 요드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되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동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들이게 나의 표현이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네가 그들을 다 인도해내서 지금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 될 일을 지금 그걸 증거로 항상 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인 걸 아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내가 다 끌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울 텐데 그때 보면 알 거야.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말로 해봐야 뭘 어떻게 보여줘. 그렇죠?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하는 거는 뭐 별거 다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보여주는 건 그거고 결국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때 알 거다. 그게 다예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벌써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하면 까무러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은 다 알아듣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I am, I am 이러니까 출애굽기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좋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불러서 쓰셨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꾸 뭐 헬라어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아니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름 말 한마디 듣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렇죠? 왜 죽이려고 해? 이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괜히 질투나서 그러나 못 알아듣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인데 예수님이 자꾸 좋은 말도 하는데 가끔가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낸 떨기 가운데 나타났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열받죠.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재밌는 건 이제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제 또 하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요. 이게 또 뭔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이제 별로 뭐 설명들이 없는데요. 창세기 22장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를 하더라 모리아 산. 이게 뭐죠?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들려보니까 수양이 걸려있어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말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뜻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레라는 이레. 여기 히브리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레예요. 근데 이거는 와라는 말, 와는 to see,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보시고 뭐 했다? 좋았더라 할 때 그 보시고가 전부 라예요. 라, 보다예요. 근데 보다에다가 뭐가 붙으세요? 요 앞에 요드. 요거는 뭐 히브리어 의미는 요거 조금 하나 붙은 거는 손이에요. 손을 상징한다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 보는 거에다가 손이 하나 딱 붙은 거가 명사가 돼서 이레가 된 거예요. 이게 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도 이렇게 상형 문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본다라는 말에 여호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보여주다도 되죠. 여호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잡고 이끌어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앞에다가 준비해놨잖아요. 가면 준비해놨는데
그 암만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안 가면 볼 수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여줘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손으로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는데 자기는 몰라.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 뭐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냥 갔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데리고 끌고 가셔서 거기서 준비해놓은 그 수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이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랬는데, 모리아라는 말도 모라는 말이 이게 라지요, 라. 그렇죠? 라 앞에 뭐가 붙었는 거예요? M이 붙은 거예요. 맴. 이게 네모난 글자, 히브리어 맴, 이렇게 네모난 거 붙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광야라고 할 때 미드바하르가 광야입니다. 적어놔요. 미드바하르라는 말이 광야예요. 근데 앞에 맴자가 있어요. 이게 네모난, 이게 M 발음이 나는 맴이 붙었는데, 네모는 항상 땅, 장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구 얘기하는 게 지구 네모난 거예요. 동서남북 그러면 네모난 거 하면 항상 땅을 상징해요. 그죠? 사방. 그러니까 땅, 장소를,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드바하르는 다바하르라고 하잖아요. 다바하르. 말씀하다. 다바하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다바하르가. 그러면 말씀 앞에 네모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 The place of the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냥 바로 가나안에 확 제발 안 넣고 왜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돌들로 떡 만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어디예요? 광야, 미드바르예요. 말씀이 있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말씀 낮에 자꾸 육신으로만 살라고 뭐 달라 그러다가 반역했죠. 그래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는 말이 왜 하필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잡아 죽이던 그 산이 무슨 산?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 아들을 제물 대신 속죄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셨던 그 산. 모리아라는 말이 뭐가 뭐예요? 앞에 M자가 붙고 레아, 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 그게 모리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그게 모리아예요. 똑같죠? 모리아나 여호와 이레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가신 곳, 그래서 보여준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하나님이 손잡고 끌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시 사실을, 진리를 보여준 곳, 그게 모리아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뭘 봤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 믿음이 어쩌고 막 대단해서 자식아, 아니요. 구원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그 모리아산으로 안내해서 뭘 보여줬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다. 그거 보고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그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다. 이제 세 번째죠, 그죠? 이제 59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째, 여기서 이해하실 거, 돌을 들어 치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여수히 보면 안 되는가? 그럼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저희가 성전에서 결론을 하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성전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돌 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형한 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저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돌도 연구를 해. 성경에 나오는 돌을 여러분이 다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돌신학. Theology of Stone, Rock.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돌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돌대가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다 이런 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나 불러서 물으면 무슨 내 꿈이 이런데 해석하라 그러면 지 맘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왕이 지혜롭죠. 어떻게 지혜로웠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뭐.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쳤어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다. 여기 돌이 하나가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박살을 내는 그 장면에서 이 돌이 온단 말이죠. 여기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돌인가? 돌을 얘기할 때 의의 법을 저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 못하였지그라. 이는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로 율법 따라서 하면 전부 돌에 걸려서 자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리트머스 스톤, 그게 있다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연해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한 것 같으니.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으면 걸려 자빠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6절 8절 경계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연해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뭐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자기 인생을 쌓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믿는 우리들은 그 돌이 보배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뭐 자기 이익의 재료로 그냥 자기들 집 짓는데 모퉁이 돌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한다? 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부려먹는 돌로 사용하는 거 예수를. 또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진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정했대. 걸려 자빠지는 사람 있고 안 자빠지는 사람 있고 정했대.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거 이제 보시고요. 대충 읽었죠? 돌아가서 앞에 가서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숨어서 떠나가요.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 갔는데 이 숨어서라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이 겁나갖고 이렇게 숨어갖고 살짝 빠져나간 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오늘 보면은 이 숨어서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숨어서 그러니까 능동태로 예수님이 그냥 숨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능동태로 했는데 아니고 수동태예요. 본문에는. 힐라어에는 수동태라는 말은 뭐 가리워져서라는 뜻이지요. 숨어서가 아니고 가리워져서 나가신 거예요. 가리워져서 나가면 뭐예요? 가리워진 게 뭐죠? 비밀. 예수님은 자기 때를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숨어서라는 말도 스스로 숨어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애 안고 막 오는데 공산군이 저기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지나오는데도 전혀 못 보더라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쫄아가지고 숨어서 항아리 사이에 숨고 피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다 말씀하시고 이제 돌로 치려하는데 서서히 걸어 나가는데도 아무도 예수는 못 봤다고. 비밀로 저들의 눈에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고 인간들이 안 죽인다고 찬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받고 내가 안 하면 안 받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칭찬이 사람에게서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된다 안 된다? 그 요즘 개그에서 말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쵸?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봐야 그것도 필요한데, 수사법적으로 그렇지만 진짜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욕한다고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이미 인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뭘 하겠다고 껍죽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색내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없어요. 우리는 나오는 게 다 뭐다? 죄만 나오는데, 독사의 동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못 그려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거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성전에서 돌로 치게 했지. 지금 8장에 계속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이제 나간다 말입니다. 이제 숨었다는 말이 쪽팔려서나 아니면 겁내갖고 살금살금 사람들 숨어가지고 피해가지고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건 뭐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뭐죠? 이가봇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서 걸어 나가버리십니다. 그럼 그 성전은 뭐예요? 강도의 군령, 이가봇이에요. 셰키나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노모 임마누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엄청난 심판이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가버릴 수밖에.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까지 버티다가 몇 년 후에 다 가버린 거예요.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여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하고 그 얘기를 찾지 뭐. 누가 죄의 만물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시작 알파요, 진행하고 돌아갑니다. 오메가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이 계획 속에 있으면서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감사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바꾸겠다고.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맨날 토막토막 잘라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좋고 또 다 좋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떡하라고. 나한테 이게 지금 은혜가 되냐? 하나님의 복을 주신데 왜 이러시는데 계속 자기야. 지금 나중도 필요 없고 내 아들의 손자가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도 상관없고 그 다음 내 눈에 보이는 내 새끼, 여기에 관심 많잖아. 지금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없다는 사람 뭐요? 세상은 뭐다? 그냥 꽝인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가장 이 역사가는 세상 사람들이 역사가는 운명과 숙명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운명과 숙명, 이거는 뭐예요? 될 거는 된다는 거잖아. 안 될 거는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이다. 세상은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해요. 어느 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과 숙명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는 그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해요? 요것도 우리 교양, 오늘 셋째 주가 교양 강좌 시간이니까 식사하면서 한번 토크바웃 하십시다. 디스커스. 하여튼 뭐든지 결론만 줘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아시고
인터넷으로 나중에 못 들으시는 분은 전화를 하시든지 물어보시든지. 세상은 운명과 숙명이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우리는 말해. 그럼 다르다 같으다 기도하겠습니다.